남자 3명이 그 병원에 한날에 주르륵 이렇게 입원을 했어요. 근데 연세들이 좀 있으십니다. 60대 남자, 70대 남자, 80대 남자 이렇게요. 근데 이 병원에서 있는데 증상이 다 비슷합니다. 보니까 타박상을 입었어요. 막 눈이 부르트어 있고 눈탱이가 막 밤탱이가 돼 있고 입술도 터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재밌는 것이 이 다 타박상을 입은 이유가 다 아내에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한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아, 당신 왜 아내에게 맞으셨나요? 했더니 그 60대 남성이 어느 날 아침에 아무리 기다려도 마누라가 식사를 안 차려주길래 여보 밥 좀 차려줘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막 아내가 막 때렸다는 거예요. 마구. 그래가지고 입원을 이렇게 병원에 왔다. 근데 70대 남자가 그 소리를 탁 듣더니 하는 말이 맞을 짓을 했네. 어떻게 아내에게 밥을 달라고 할 수 있나. 주면 먹고 안 주면 네가 해먹든지 그런 거지.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와이프한테 맞아가지고 왔냐 했더니 어느 날 아침에 와이프가 예쁘게 화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오늘 어디가 했더니 물어만 봤을 뿐인데 갑자기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도 때리고 입도 때리고 이래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80대 남자가 하는 말이 맞을 짓을 했네. 어떻게 감히 화장하는 아내에게 어디를 가냐고 물어볼 수 있어. 자는 간도 크구만. 그러고는 자신이 맞은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80대 할아버지가 난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다고. 그냥 아침에 눈을 떴을 뿐인데 맞았다고. 오늘도 살아있다고. 살아있다고 말이야.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화가 나요? 씁쓸한 우스갯소리가 여성들의 힘이 막강해진 우리 사이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남편 세일즈 이야기인데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팝니다. 그래서 구입한 지 30년쯤 되었는데 아직 쓸만합니다. 연봉은 6천인데 2천은 술값으로 나갑니다. 지금까지 수리비는 별로 안 들었는데 구입한 분에게는 사은품으로 시어머니를 드립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던 예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재미있다고 깔깔대고 웃는 시대였죠. 여기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남편의 위상이 얼마나 축소되었는지 또 반대로 아내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해졌는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시류를 거슬러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 거 혹시 아셨습니까? 성경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등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동등하지만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질서를 세우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질서를 세웠고, 두 번째로는 이 질서가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인프라라는 것이죠. 흐르는 이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것이죠. 인프라. 그렇게 가정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질서는 무슨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이루어지는 이런 위계적인 그런 질서가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능적인 질서라고요. 그러니까 이분과 이분이 하는 일이 다르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질서인 것이지 이게 높고 낮음의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사랑만 있으면 돼. 이런 거는 아닌 것입니다. 가족 간에는 사랑과 함께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이 작용할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밑에서는요. 가족 구성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어떤 질서 아래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보여줘야 할 덕목은 복종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니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복종이 무슨 강제성을 띤 노예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적인 복종으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하 대조적으로 그러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뭐예요? 남편들아,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남편이 존경스럽기 때문에 베푸는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참사랑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아내, 아내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남편, 그리고 부모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녀, 그리고 자녀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부모가 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인프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예요? 선진국이 풍요롭고 후진국이 아주 맨날 가난하고 어려운 이유가 뭐죠? 그것은 인프라의 차이예요. 인프라. 사회 간접 자본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선진국입니다. 근데 사회 간접 자본이 엉망인 곳은 후진국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일에 있어서 아내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동목을 복종이라고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남녀가 평등한 시대에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성경 이거 남성 중심 문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할 때 가정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복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아내들에게만 향해서 말하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남편들에게도 말하고 있죠.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하라고요. 그러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계명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보다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이 가정 안에 올바른 관계를 조성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그냥 하나하나 개별적인 존재가 모인 거라고 보시지 않고 가정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신다고요. 가정을 하나로 생명체로 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에게 부여해 주신 질서는 남편이 가정을 통솔하고 지도하는 가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아내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지 않고 온 식구가 따로 국밥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권위를 배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가 잘 사는 것 같고 풍요로운 것 같지만 요즘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바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풍토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국가의 가장 높은 사람 대통령에게조차도 초등학생들도 그의 이름을 부르고 야유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잘했건 잘못했던 간에 그분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권위를 부정할 때 결국은 처음에는 그분들을 욕하고 할 때 야유를 부리고 할 때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불행은 우리의 몫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내는 나침판과 같아요. 아내를 보면 그 가정을 알 수 있어요. 아내의 행동을 보면은 그 남편이 가정에서 가장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매일 아빠한테 잔소리하고 대듭니다. 남편을 부를 때도 야 인간아 그렇게 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에 대해 말할 때 하대한다면 그것은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남편이 그 집안의 가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역설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쉽다면은 굳이 성경에서 권면할 필요가 없겠죠. 죄가 들어온 이후로 여성에게는 남성을 자기의 질서 아래 복종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성향이 여성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기에 이러한 성향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표류할 것을 아셨기에 이러한 본성에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종하라고요? 남편에게? 좋아요. 근데 남편이 인생관도 없고 방종하고 결정에 즉흥적이야. 그리고 낭비를 심해서 사치가 심해요. 가족에 또 폭력까지 행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그런 남편에게 복종한다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아내인 나로서도 그런 남편이라면 막 항거해서 나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편에게 저항해서 우리 자녀를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정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았던 아내는 보통 아내가 아니라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깨어지고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안에 거룩한 자매들이었고, 남편들 역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나가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로 빚어지기를 날마다 노력하는 그런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에게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도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서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아내의 그 아름다운 행동을 보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실천함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이루게 하려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복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그 복종이라는 개념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복종이라는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밑바닥 이 사고 체계 자체가 유교라는 그런 껍데기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마음속에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마치 남편은 상전인 것처럼 탁 소파에 누워서 큰 목소리로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런저러한 명령을 내리고, 아내는 그러면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 일을 다 수행하는 그런 것을 머리에 그린다고요. 가끔 아내를, 요즘은 드물지만 하대하는 남편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내들이 아무 대꾸도 없이 고분고분 자신의 모든 말을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이런 복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고요.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이 복종은 어떤 포괄적인 힘에 의해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여성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짓밟히던 그런 비극적인 그런 경험을 다시 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이 자녀는 순종하라 그러고 아내는 복종하라 그러니까 더 이게 막 프레스를 느끼지 않습니까? 아내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자녀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이유나 핑계를 대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복종하라, 그런 의미고요.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다릅니다. 뭐라고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바로 복종하라는 말이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는 순종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가까운데,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랬을 때 그 복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종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정하실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은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프라를, 질서를 세우셨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남편의 머리됨은 아내나 자녀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런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해 보여주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가정을 섬기고 돌보는, 섬기는 머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교회의 질서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교회의 직분이 우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직분은 자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한, 섬기도록 주어진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에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그 목회자의 지도력 아래서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질서를 따라 섬기는 것이죠. 이 질서를 가정에게 그대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남편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기서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맡은 직분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성가대는 성가대의 역할을 하고,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똑같이 가정에서도 남편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을 세우셔서 그 가정을 질서 있게 섬겨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우리 자매들 중에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대해서 아주 신령한 환상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들은 자신이 부족함을 알기에 거룩한 남편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요, 남편 될 사람이 좋은 직장에 안 다녀도 괜찮아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제가 존경할 수 있는 형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보다 한 30살쯤 연상인 남자랑 결혼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찾아보든지 아니면 평생 기독교 위인전, 칼빈이나 루터나 존 웨슬리의 전기를 읽으면서 혼자 사는 것이죠. 자기처럼 결혼을 앞둔 그런 또래의 형제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연애할 때 존경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잠깐 동안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지, 한 이불 덮고 한솥밥 먹고 지지고 볶고 살다 보면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여성은요, 남편이
존경할 만해야 복종하죠. 제가 존경할 만하면 제가 왜 복종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때도 복종할 것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주거나 그 남편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된 다음에 복종한다든지, 혹은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을 때 복종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음이나 돈을 잘 벌거나 못 벌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에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야 되는 이 명령이 바로 주 안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남편들이 신앙에서 벗어난 것을 요구한다면 아내들은 지혜롭게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양보하면서까지 남편에게 복종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주 있는 일인데, 한 자매의 남편이요, 매주 금요일 밤이면 낚싯대를 챙겨서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면, 금요일날 떠나면요, 금요일 낚시터에서 자고, 토요일 낚시터에서 자고, 주요일날 오후나 저녁 때 한 잔 흥건하게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내와 아이들만 교회에 갔습니다. 그 문제로 그 부부가 자주 다투었습니다. 아내가 따졌죠. 당신은 한 집안의 가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고. 왜 가정을 팽개치고 허구한 날 낚시만 그렇게 다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받아칩니다. 그러면 너도 따라오면 되잖아. 너는 예수가 좋아서 교회 가고 난 낚시가 좋아서 낚시터 가고, 왜 시비야? 뭐가 문제야? 나한테 교회 오라고 하지 말고 네가 낚시터에 와. 그러면 문제 없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가정이 잘 되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낚시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이제는 아내가 낚시하는 것에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막 감성돔이 막 잡히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교회 떠났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요,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서 신앙을 버려라, 이런 것은 사실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옛날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극단적인 남편도 있었어요. 너 교회 나가면은 나랑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극단적인 남자는 요새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원하는 것은 아내가 자신을 존중해주고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마디 하면은 아내는 두 마디로 대들고, 남편이 조금 불평하면 아내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남편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깡무시하고 사사건건 잔소리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사랑을 느낄 남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농가밭이 끝없이 이어진 한번 평야를 생각해 보세요.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어느 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만약 관계시설이라 그러죠. 물이 잘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요. 이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이 폭우는 홍수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토사를 실어 나르면서 농가밭을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많은 양의 비가 내려도 그 물이 바둑판 모양으로 수로를 따라 흐르면서 땅을 두루두루 적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질서의 물길을 따라서 은혜가 쫙 흐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사랑, 인간의 힘으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류나 흠이 없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이요, 때로는 논리에도 안 맞고 인격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는 것도 부족하고요, 좋은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 남편에게 어떻게 아내가 쉽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미움과 원망이 고개를 쳐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아내들에게 이 질서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 남편에게 있는 어떤 탁월함 때문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그게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을 회개하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남편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가정의 질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실망시켜도 남편을 사랑하게 만드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으십니다. 남편의 아름다움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자비의 아름다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그동안 상처도 많았고 시련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로서의 외로움과 고독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도 여러분에게 남편에게 눌려서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너 자신의 행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족보다 나의 만족이 최고다 라고 소리칩니다. 젊은 날에 남편에게 억압당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복수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자기 자신을 허물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아내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름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잠들어 있는 남편의 얼굴을 한번 유심히 바라보십시오. 오늘 저녁 남편이 집에 와서 괜히 짜증을 내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만 잡니다. 하루 종일 기다린 가족에게 저렇게밖에 못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쩌면 남편이 오늘 가장 큰 거래처에서 거래 중지 통보를 받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래처나 상사에게 참기 어려운 그런 비인격적인 봉변과 모욕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사업이 어려워서 이번 달 생활비를 줄 방법이 없어서 자신의 무능을 탓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그 많은 것들 중에 집에 와서는 극히 일부분밖에 얘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남편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서서히 죽음의 기운이 남편의 육체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체력과 열정이 예전 같지 못합니다. 아이들도 아빠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 보려고 노력하지만 아이들이 자꾸 아빠를 피합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이제는 서먹하기만 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일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고 주장하지만 가족 가운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의 날들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묻지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가족을 한없이 사랑해야 하는데 그럴 힘이 이제는 모자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때때로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대드는 아내는 남편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친 상대입니다. 가정의 질서는 이렇게 깨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남편은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가족과는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일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가족은 자기에게서 받은 상처가 많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런 남편은 자기의 인생이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을 긍휼히 여기면서 가족으로 품으십시오. 우리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세상에서 시달리고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먼저 남편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남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섭섭하게 한 일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어서 나의 남편이어서 고마워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